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심각한 질병은 다름 아니라 예수 결핍 장애다.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없이도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없는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교회에게 굉장한 비극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하며 앞으로의 교회가 더 이러할 것을 기독교 미래학자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모인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셨는데요. 작은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복음서 모든 곳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놀랄 만한 크고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기적임이 분명하죠. 그날 이후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리들의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25절의 질문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진리를 전하시는 랍비를 찾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목적을 아신 예수님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영생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도 이러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무리들이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주는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무리들이 가졌던 한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무리들. 이것이 오늘날 예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시는 하늘의 축복, 건강, 재물, 자녀, 관계의 축복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얻게 되는데 그 복을 받고자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십니까? 놀라운 것은 후자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다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 가치만을 구하는 교회가 어찌 예수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이유로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없는 교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있는 교회다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28절에서 또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생활, 헌금생활 등의 행위를 드리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신앙생활의 행위를 인정받고 싶을 때 이런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종교적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종교적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자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이만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봉사도 이만큼 했습니다. 헌금도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목적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열심이 목적이 되는 종교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열심보다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복보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 자체로 삼고 예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책망받고 멸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생의 것을 구하다가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론에 의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교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목적 삼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신앙의 열심이 목적된 신앙생활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목적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수 있는 교회, 예수 있는 성도, 예수 있는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보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섰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합니다. 예수 있는 교회, 예수 있는 성도, 예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목적 삼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한 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간증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